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을 마주치며 웃으며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미운 사람 얼굴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 얼굴을 보는 듯 서로를 보며 먼저 인사하기, 먼저 미소 짓기, 먼저 칭찬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코끼리와 그 등에 탄 기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코끼리가 방향을 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수가 방향을 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기수가 방향을 정한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사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코끼리가 방향을 정하면 기수가 그 방향으로 코끼리를 조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코끼리가 똑똑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코끼리와 기수와 같은 모습이 인간이 내리는 도덕적 판단에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 내리는 도덕적 판단들이 그 주제에 대한 깊은 성찰과 논리적인 판단에 근거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들이 내리는 도덕적 판단의 99%는 감정적이고 직관에 따르는 판단이고요. 이미 내린 그 감정적이고 직관에 따른 판단,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비로소 논리적 판단, 추론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코끼리와 그 등에 탄 기수와 같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긍정심리학 분야의 성무적 학자로 평가받는 뉴욕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 교수이자 세계적 사회 심리학자인 저너선 하이트가 쓴 바른 마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작금의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내 팽배한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작금의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 오름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진영으로 나뉘어서 진보주의자들은 독재의 희생에 대한 배려, 약자 보호, 법과 제도의 개혁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 법치주의, 자유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보수주의자들은 공동체의 유대감, 전통과 권위의 존중, 사회 안정의 가치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오름의 싸움이 정치권 내에서만 사회 전반에 걸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그리고 성도들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지요. 그런데 황당한 것은 이 오름의 싸움이 정말 치열한 논리적인 판단과 추론에 의한 선택에 의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대신 그저 직관과 감정에 의해 정해진 선택과 그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적 판단과 추론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결과로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고사성어인 걸견폐허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걸견폐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고사성어는 중국 하나라의 걸왕의 개는 비록 제 주인이 포악한 군주일지라도 오직 걸왕만을 주인으로 알고 따랐기 때문에 어진 요임금을 보고도 짖었다는 데서 나오는 고사성어입니다. 즉 선악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오직 주인에게만 충성하는 모습을 빗댄 겁니다. 딱 작금의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혹은 아주 작은 사사로운 이해관계로 인해 내게 유익이 되는가, 내게 손해가 되는가, 이 작은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따라 오름에 대해 선택해 놓고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를 선택해 놓고
자신의 선택을 정당하기 위해 확증 편향된 정보만을 받아들여서 반대 진영은 무조건 비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다툼과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지요. 여기서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미리 말씀드립니다.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은 오름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저 그건 걸음일 뿐입니다. 제가 말하는 오름의 차이는 마치 미각의 차이와 같습니다. 우리 혀는요, 쓴맛, 단맛, 신맛을 느끼지요. 이처럼 사람마다 무엇이 옳다고 느끼는 신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차이는 인정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매운맛은요, 사실 미각이 아니지요. 이건 혀가 느끼는 통증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쿠데타와 같은 헌정질서 부정은 그저 우리 사회를 아프게 하는 그름일 뿐입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자시고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아무튼 특히 감정적인 특징이 강한 한국 사회는요, 진영 간 갈등과 지역 간 갈등, 빈부 간 갈등에 이어 이제는 세대 간 갈등까지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와 성도마저 이 오름의 싸움에 부하 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들 잘 아는 태극기 부대의 중심에 있는 구구 기독교 세력과 그를 비판하는 정통 보수 세력, 기독교 세력과의 갈등이 있죠. 그런데 저를 진짜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요, 구구 기독교 세력과 정통 보수 기독교 세력과의 갈등이 아닙니다. 대신 청년 세대와 어른 세대와의 갈등입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레디컬 세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저자는요, 교회 내에서 잘 양육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을 마치 가정견이 집을 떠나 들개가 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교회 내에서 잘 양육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면서요, 야성을 가진 들개처럼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청년들이 들개가 되고 있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세대 간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갈등을 이겨내지 못한 청년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 영적인 들개가 되고 있는 현실을 아프게 봅니다. 이건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이 어떤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를 망각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이건 단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것만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까지를 하는 직분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샬롬의 관계로 만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가 각자의 감정과 직관에 따른 오름의 기준을, 신념을 가지고 갈등과 다툼의 중심에 선다는 것은요, 말이 되질 않아요. 이건 마치 직무유기의 죄악과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오름의 기준을 갖지 않고 자기의 오름의 기준, 그것도 지극히 감정적이고 직관에 기인한 오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오름의 기준으로 갈등과 다툼이 양산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자신의 오름의 기준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름입니까? 아니면 자의적인 자기의 오름입니까? 오늘 바라기는 하나님의 오름으로 우리의 오름의 기준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름으로 오름의 기준을 바꿉시다. 시작. 하나님의 오름으로 오름의 기준을 바꿉시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오름에 대한 귀한 통찰을 주고 있음을 보지요. 본문을 봅시다. 본문은 하나님의 명에 의해 억지로 민족의 원수인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을 선포한 후에
선지자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는 우리가 잘 알듯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죠. 그리고 니느웨와 정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는 배 밑창까지 내려가서 그것도 모자라 잠을 청하지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버린 꼭 꿩과 같은 짓이죠. 꿩 아시잖아요. 전 직접 본 적이 있는데 꿩이요, 내가 딱 뜨잖아요. 피할 데가 없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머리를 땅에 쳐박습니다. 왜요? 내가 안 보이면 적도 나를 못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줄 그런가 했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는 머리를 딱 박은 꿩을 본 적이 있어요. 직접. 예. 선지자한 사람이 이 모양이니 당시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능히 짐작할 수가 있지요.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를 대풍 한가운데로 몰아넣으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저항하죠. 속단 말로 개기입니다. 요나는 선장에게 태평의 원인 자신에게 있으니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멈출 거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했다는 오기입니다. 여기서 요나의 착각을 보지요. 요나가 자기 뜻대로 죽을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며 참새 한 마리도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신의 주권을 확인시키듯이 바다에 빠진 요나를 거대한 바다 괴물이 삼키게 하시고요. 바다 괴물의 위에서 3일간 있게 하십니다. 고래가 아니에요. 바다 괴물입니다.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신 거지요. 결국 요나는요, 바다 괴물의 위에서 일단 하나님께 항복하지요. 물론 거짓 항복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몇 달이 걸려야 도착할 수 있는 니느웨를 고작 3일 만에 도착합니다. 바닷괴물이요, 니느웨 바닷가에 와서 해변가에 요나를 토해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그렇죠? 몇 달 걸려 올 길을 3일 만에 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나는 어쩔 수 없이 니느웨 성을 하루 동안 돌며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지요. 그런데 이건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거리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지요. 우리 같이 3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보세요. 니느웨 성은 며칠을 돌아야 다 도는 성읍입니까? 사흘, 3일을 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고작 하루 동안만 다니며 전합니다. 설렁설렁 대강 전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설렁설렁 대강 전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이방 니느웨 성은 짐승까지 금식하고 굵은 벼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악한 일에서 떠나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 부분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 말씀을 꼭 철저하게 열심히 전할 필요가 있겠는가? 설렁설렁 대강 제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가 하나님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다시 열심히 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졸지 마시라고요. 예, 아무튼 하나님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거두시자 이에 대해 선지자 요나가 보여주고 있는 반응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같이 본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예, 요나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명을 어긴 이유도 이럴 것 같아서, 하나님 이렇게 니네를 용서하실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하나님 탓으로 핑계를 돌리며 자신의 불순종을 하나님 탓 핑계를 돌리며 이럴 바엔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요나에게 반문하시지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요나가 가진 옳음의 기준이 과연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냐라는 질문입니다. 네가 성내는데 과연 그게 내 오름의 기준에 따라 성내는 것이 맞느냐 묻는 겁니다. 왜요? 무릇 선지자란 자신의 오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오름의 기준을 가진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그 기준대로 성내는 거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질문을 완전 아전인수격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는 행동이 5절의 행동이에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는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성읍 동쪽 언덕으로 가서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과 성읍 동쪽 언덕에 가서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는 요나의 행동이 뭔가 맞는 행동 같습니까? 이상하게 안 맞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행동이? 저는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상해졌어요. 이게 맞나?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살펴보다가 깨달아졌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행동을 했구나, 요나가. 왜일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이 질문을 자기 멋대로 오해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제가 요나가 이해한 대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요나야, 왜 이렇게 성급해? 아직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한 40일 기한이 안 됐잖아. 그때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심판할 텐데 너는 왜 벌써 성급하게 분노하고 있니? 이렇게 성급하게 분노하는 것이 옳은 일이야?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오해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나가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하나님의 질문이지요. 그러나 요나는 40일 기한이 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심산으로 언덕에 올라가 초막을 짓고 니네가 심판을 받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이런 요나를 하나님이 깨우쳐 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박농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 그늘에서 요나가 있게 하시지요. 중동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중동은 덥지만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습도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요나는 한낮의 떼약볕에서 자신을 지켜주고 있는 박농쿨을 보면서 크게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다음날 새벽에 벌레들이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더하여 뜨거운 동부마저 불게 하십니다. 박농쿨이 없어진 상황에서 머리를 쪼이는 떼약볕에 뜨거운 동부마저 자기를 휩싸니 정신이 혼미해진 요나가 또 그 전매 특허,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죽여달라는 간구를 합니다.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한번 해봤더니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못된 습관 들이면 안 됩니다. 예배 늦는 거 못된 습관이거든요.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재차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같이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요나의 오름의 기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왜 박농쿨을 사용하신 걸까요? 너의 오름의 기준이 박농쿨처럼 가볍다, 하찮다, 어이없다. 이거 알려주려고 하룻밤에 생겼다가 하룻밤에 지는 박농쿨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오름의 기준이 지극히 개인적인 이해관계, 그의 사회적 정체성, 그가 속한 사회적 배경이 준 강력한 감정에 따라 정해진 결론에 의한 기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서론에서 이야기한 지극히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기준에 따른 오름의 기준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요나가 주장하는 니네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원수라는 논리는 이미 결론이 난 직관적 감정적 기준, 그냥 니네 싫어요. 이방인 싫어요. 우리는 서민이고 이방인 싫어요. 이런 너무나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선택을 옹호하기 위한 사회에 적용된 논리라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 니느웨 싫어요. 전하기 싫어요. 이 논리는 그냥 이방인 싫어요.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싶어요. 이 직관적 감정적인 아주 사소한 것들을 옹호하게 차후에 도입된 논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나가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로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고 그 옳음에 기초한 분노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의 옳음의 주장과 분노는 그저 요나 개인에게 유익을 준 박렁골 하나로 인한 옳음의 주장과 분노처럼 지극히 사사로운 가볍디 가벼운 옳음의 주장이었고 분노였다는 거지요. 즉 하나님의 옳음과는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져서는 안 되는 가치도 떨어지고 논리도 빈약한 옳음의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놀랍게도 우리에게도 있지요. 사실 제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저 상대가 경상도나 전라도나 충청도 출신한 이유 하나만으로 상대에 대한 호감도가 급상승하거나 급 하락하는 경우를 여러 봤습니다. 물론 이들은 자신이 좋게 생각한 이유, 별로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한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차후에 붙은 논리고요. 진짜 이유는 처음에 가졌던 직관적으로 감정적 같은 그의 출신지도라는 거죠. 그래도 이건 더 나은 편입니다. 더 황당한 경우는 그냥 첫인상이 안 좋아서 나머지가 다 안 좋아진 경우가 허다해요. 그냥 딱 봤는데 첫인상이 별로 안 좋아. 껄렁껄렁해 보이고 사람이 믿을만해 보이지 않고 해서 그 직관적 감정적인 그 첫인상 때문에 나머지가 다 안 좋아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첫 인상대로 가네. 뭔 첫 인상대로 갑니까? 여러분 제 주변에 첫인상 굉장히 나쁜 친구들이 많은데요. 목회 잘합니다. 아주 존경받고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인상대로 가지 않습니다. 첫 인상은 참 좋은데요. 엉망인 이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기의 옳음의 기준에 대해 심각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내 옳음의 기준이 겨우 박노골 하나로 인해 좌우될 수 있는 가볍디 가벼운 것일 수 있다는 것을요 자각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는 제게서도 이런 가볍디 가벼운 옳음의 기준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제게 도움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 성도들을 판단하는 제 모습을 볼 때입니다. 예를 들어 성도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요 제게 도움이 안 되면 대놓고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미성숙 같지는 않아요. 티를 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옳지 않아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저를 볼 때가 있어요. 사실 이런 제 모습을 그렇게 중하게 보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저 나도 인간이잖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가볍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건 순식간에 천국 열쇠를 같이 쓴 베드로가 사탄으로 전락해버린 모습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네드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시고. 보세요 어떻게 조금 전에 천국 열쇠를 받은 자 베드로가 사탄으로 전락해버립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뭔 일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겠다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절대 그렇지 말라고 항변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항변한 겁니다. 왜요? 그러면 자신의 꿈이 사라지게 될 거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때쯤 왜 한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까? 곧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 입성하시면 메시아로
등극할 것이고 그때 자신들의 야망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예수가 죽는 것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옳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내가 산 주식값이 떨어지면 안 되는 옳지 않은 일처럼, 예. 우리 아들 딸들이 대학에 꼭 붙어야 되고 떨어지면 옳지 않은 것처럼, 예. 그런 거예요. 누구를 위해? 자신들을 위해. 바로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제게 됐으면 본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도 하나님의 오름의 기준이 아닌 내 오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이것에 주목합시다. 하나님의 오름의 기준이 아닌 내 오름의 기준을 가지면 우리는 사탄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목사건 전도사건 장로건 안수집사건 권사건 교사건 셀장이건 상관없이 사탄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오름의 기준을 똘똘 뭉쳐서 자기의 오름의 기준을 계속 강화해가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실상 그 오름의 첫 기초는 정말로 박농쿨만큼 하는 그 가볍디 가벼운 정말 사소한 자기의 유불리에 따른 자기의 감정에 따른 직관에 따른 그 기초 위에 세워졌으면서 그 기초 위에 계속 오름의 논리를 쌓고 쌓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밑에 툭 치면요 와르르 무너집니다. 무너지면 힘이 큽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름의 기준은 정당합니까? 반석에 서 있습니까?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옆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의 오름의 기준과 성냄은 정당합니까? 시작. 당신의 오름의 기준과 성냄은 정당합니까? 예.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그럼 하나님의 오름의 기준은 도대체 뭡니까? 이때 하나님은 요나서 마지막 부분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본문 10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요나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12만 여명과 가축이 있는데 이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부당한 일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으시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이해하는 오름, 결국 살리는 오름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오름은 이해하는 오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신 이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야, 그들 똥오줌 분별도 못하는데 좀 봐줘야 되지 않겠어? 예? 여러분, 가난하기가 똥오줌 싸면요 죽도록 팹니까? 이 똥오줌 못 가린 놈. 그리고 아니죠. 오히려 칭찬해주지 않습니까? 황금똥 쌌다 그러고요. 예, 우리 애기는 잘 먹고 잘 싸네. 똥 퍼 싸질러 놓고 칭찬 받는 때는요 애기 때밖에 없습니다. 왜요? 똥오줌 공부 못하니까. 좌우를 분별 못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뭐 그런 애들을 야단을 쳐 심판해 봐줘야지 이런 겁니다. 이것을 의미한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름은 이해하는 오름이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다른 이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마저도 그럴 수 있어 라는 이해해준 것이 옳다는 겁니다. 더해요 우리의 오름은요 이런 타인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을 이해해주는 것에서 얻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반발이 들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정의와 공의는 어떻게 세웁니까? 간단합니다. 그렇게 질문한 그분이 그 정의와 공의 세우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모든 사람이 다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되겠다는 결단하고 그가 스스로 세우면 세워지는 겁니다. 그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준만 살아있다면 정의와 공의는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것이 걱정이 되십니까? 걱정이 된 그 자신이 정의와 공의를 세운 자가 되십시오. 또 세상에는요 내가 아니어도 정의와 공의의 심판을 내리고 싶어 안달난 일이 부지기 있습니다.
넘쳐나죠. 그렇게 그건 그들에게 맡기시고요.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그럴 수 있으라는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오름의 기준이지요. 이해하는 오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아버지가 대표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억지를 부려서 상속을 받아가려는 이유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속아줍니다. 그리고 탕자는 예상대로 외국에 나가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짓거리로 돌아옵니다. 왜 아버지가 예상했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예상했기 때문에 동굴밖에 나와 기다린 겁니다. 잘 살 것 같으면요, 안 돌아오잖아요. 거지가 돼야 돌아오는데 뻔히 거지가 돼 돌아올 걸 아니까 나가서 기다린 것 아니겠습니까? 알면서 속아준 겁니다. 그렇게 사실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왜 그랬니라는 흔한 질문 한번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안아주고 품어주고 돌아온 것만으로 기뻐해 줍니다. 저는요, 아버지가 단 한 번도 화가 난 적이 없다는 것을 어디서 깨달았어요. 돌아와서 화가 풀린 게 아니라 사실 화가 난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탕자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젊은데 내게는 실수하고 잘못할 권리가 있지. 아버지인 내겐 그걸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줄 의무도 있고, 이것이 아버지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탕자를 품에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죄악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이미 용서해 놓으시고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그렇게 매일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악을 짓고도 여지껏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 골백번 죽었을 겁니다. 예, 맨날 벼락천당내지 벼락천둥치고요. 다 죽었을 겁니다. 제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해하는 오름을 깨닫고 난 뒤에 부모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바가 있었지요.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실수하고 잘못한 권리가 있으면 인정해 주자. 부모의 의무는 실수하고 잘못한 자녀가 깨닫고 돌아올 때 따뜻하게 맞이해 줄 마음과 가정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게 부모의 의무이다. 예. 아, 내가 아무리 탕자처럼 되어도 나를 거저 맞아주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구나. 그런 집이 있구나. 이런 한 가지 생각은 꼭 갖게 하자. 부모들. 이걸 제가 여러분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아니 들었다고는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정말 많이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걸 저는 압니다. 저도 자녀를 둔 부모이기 때문이지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여러분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노력합니다. 쉽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위해 제가 이 결심 흔들릴 때마다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이해하는 오름으로 여전히 대해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 제 그 수많은 실수와 잘못을 이해하고 기다려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다시 제 안에 이해하고 기다려줄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이해하는 오름입니다. 사랑하는 긍휼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이 이해하는 오름을 가집시다. 이렇게 말했으면 여전히 억울하고 상대의 처사가 이해가 안 되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도 저는 이해합니다. 우리는 특히 내가 상대에 대해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 주었음에도 상대가 말도 안 되게 내게 행할 때 도무지 상대의 처사가 이해가 되지 않아 오랑과 분노의 마음이 내 안에 꽉 차 들어서 힘들어질 때가, 분노의 마음을, 억울함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걸 압니다. 저도 그래봤기 때문에. 예.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줬는데 그걸 이해하는커녕 말도 안 되는 처사로 내 뒤통수를 때릴 때 그때 분노의 마음, 억울함의 마음이 막 주체하기 힘들 만큼 내 마음에 가득 찰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다윗도 그런 경험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57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온 막벨라 굴로 피신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는 정말 사울왕의 진심을 다해 충성했죠. 그럼에도 사울왕은 다윗의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쫓기고 쫓겨 광야의 막벨라 굴로 도망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러니 당장 사울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당연히 믿음의 사람 다윗도 억울함과 분노의 부정적 감정에 휩싸이게 되었음을 봅니다. 억울하도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윗은 이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 두 번이나 자신을 죽이러 온 사울왕을 살려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다윗이 직접 고백하죠. 이어진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을 확정합니다. 어떻게 확정했을까요? 하나님만 신뢰하기로, 하나님만 찬양하기로,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기로. 저는 이 확정이 있었기에 사울을 다윗이 살려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확정에서 저는 다윗이 이해하지 않는 사울의 자살 이해하게 된 힘을 발견합니다. 바로 용납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해되지 않는 사울의 처사이기에 그저 용납하기로 확정했던 겁니다. 용납은 제가 종종 말하듯이 상대를 통째로 꿀꺽 삼키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큰 보아뱀이 사냥감을 그냥 꿀꺽 통째로 삼키듯이 말이죠. 그런 후에 천천히 그를 이해해 가는 겁니다.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계속 이해해 가는 겁니다. 보아뱀이요, 삼킨 사냥감을요 천천히 소화시키죠. 어떨 때는 한 달, 두 달도 걸립니다. 예.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이해하는 오름을 가지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저도 그러하니 여러분 이해합니다. 그럼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저 용납하십시오. 꿀꺽 삼키세요. 그리고 오랜 시간을 두고 그를 이해해 나가십시오. 저도요, 꿀꺽 삼킨 이들 많습니다. 목회하면서 이해가 안 되니까 꿀꺽 삼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두고 1년, 2년, 3년 두고 소화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다 이해가 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도 언젠간 소화가 다 되어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부작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트름 나오잖아요. 소화시키다가. 내가 지금 소화되는데 트름 꼭 나오지. 그게 뭐냐? 불평, 원망. 내가 꼭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게 트름이에요. 트름. 그거 나올 때 아하, 내가 지금 소화시키고 있구나 라고 깨달으면 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해하는 오름을 가치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을 이해합니다. 용납도 하겠습니다. 옆분 보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시작.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오름은요, 살리는 오름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오름과 요나의 오름이 정면 충돌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니느웨 사람들 살리려 하시고 요나는 어찌하든지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아 죽기를 바라고 있는 거지요. 이 지점에서 충돌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진정한 오름은 단순한 죄인을 심판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현실에 우리는 딱 요나의 오름을 가졌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오름. 이건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형과 같은 마음이죠. 형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반발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9,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해 이르되 내가 열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소 즐기 하심이 없더니 아버지의 삶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내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형과 아버지의 결정적 차이가 뭡니까? 아버지는 탕자라서 살리는 것이 옳다고 여기고 있는 반면 형은 탕자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 형과 요나가 닮은 꼴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형과 같은 일이 생각지 못한 결정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뭘까요? 자신은 의롭기에 억울하다고 여기는 자신들도 실상은 탕자와 똑같이 아버지의 살리는 오름 덕분에 죽지 않고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그는 이미 여러 번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대놓고 대든 자 아닙니까?
그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께 저항했습니다. 더하여 그는 바다 괴물의 윗속에서 한 회개 기도조차 거짓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 설렁설렁 니느웨를 하루만 돌아다니며 심판의 메시지만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살리자 대놓고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 자신의 불순도 하나님 탓을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런 줄 알고 내가 도망친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는 하나님께 나 죽여달라고 목숨을 놓고 대놓고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여러분, 부시제도 아니고요, 일반 성도도 아니고 선지자입니다. 그것도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요나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그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예언하지요. 잃어버린 영토 솔로몬 때 같이 영토를 회복하겠다 예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언을 들어주셔서 그대로 영토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대단한 은혜를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이렇게 분하고 대듭니다. 겁도 없어요. 죽어 마땅한 자죠. 그런데 하나님 요나를 아끼십니다. 박농쿠리한 실물 교재를 사용하시면서까지 끝까지 요나를 설득하려고 하십니다. 급번한 요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놀랍게 요나서는요, 열린 결말로 끝나지요. 하나님 요나에게 질문하시고 그 뒤에 요나비 대답했다,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어떤 다른 게 없죠. 그냥 질문만으로 끝납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강압이 아닌 자유로운 선택으로 하나님의 옳음을 선택하길 바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나를 인격적으로 대화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여 멸망시키라고 화를 낼 명분이었습니다. 이건 탕자에 비유의 장난도 마찬가지죠. 사실 그가 화를 낼 이유가 없지요. 왜요? 그도 탕자처럼 아버지가 죽기 전에 상속분을 상속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봉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버지의 상속을 둘째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남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장남이 제대로 된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상속분을 내어주려 할 때 아버지 절대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어찌 살아계실 때 이 상속을 받겠습니까? 철없는 둘째라 하십시오. 저는 아버지 곁에 있으니 안 받겠습니다. 이래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는요, 낼름 받지요. 예. 이건 아버지가 죽으라고 고사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놓고 동생을 환대했다고 아버지한테 분납니다. 더 나쁜 놈이죠. 왜요? 탕자는 그래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왔지만 장남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않고 있습니다.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판단하고 정죄의 죽이는 오름을 갖고 있다면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어리석은 자여 더하여 교만한 자만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오름을 갖고 있다면 나는 어리석고 더하여 교만한 자입니다. 빼박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죄인의 개수임에도 죽지 않고 살리심을 받았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는 철저하게 살리는 오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살리는 오름보다는 죽이는 오름이 넘쳐납니다. 왜 이런 말합니까? 판단과 정죄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위로와 격려, 배려와 아량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 성도들이 점점 교회에 와서 위로와 격려를 못 받고 있습니까? 죽이는 오름으로, 판단과 정죄와 죽이는 오름으로 사람에게 배려와 아량을 베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옳은 말을 해놓고 원수가 되는 경우. 제가 목회 천여명 때 했던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저는요, 분명 목회자로서 정직한 마음으로 옳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원수 관계가 되다는 거지. 서먹서먹해지거나. 제가 나중에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제가 영혼의 피를 흘리면서 깨달은 바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실은 정직이 아니다. 사랑이 없는 사실은 정직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비난과 정죄로 전락하고 맙니다. 나는 팩트만 말했어. 사실만 말했어. 난 정직하게 말했어. 여러분, 그건 비난과 정죄입니다. 뭐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그렇게 옳음이 아닌
배려와 아량이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오름이 아닌 배려와 아량이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줘요. 제가 좋아하는 남포교회 박현우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멋있어야 한다. 상대의 몰상식이나 부족함이나 거짓된 것이나 말이 안 되는 것을 넘어가주는 배려와 아량이 있어야 한다. 저는 여러분이 멋있어지길 바랍니다. 큰 교회가 멋있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단어 보십시오. 상대의 몰상식, 부족함, 거짓된 것, 말이 안 되는 것 넘어가주는 배려, 아량. 이게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요, 눈에 딱 거슬리면 나는 그런 거 못 참아. 그러고서요, 바로 판단을 정지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고 하지 않습니까? 일부 예배 때 얘기하는 건데, 박현선 목사님이요, 당구가 천입니다. 당구 고수입니다. 초신자가 있는데, 교회 왔는데, 이분이 설교는 재미없고 교회는 재미없는데 당구 동아리가 있어요. 그 교회는 박영선 목사님이 당구가 천이니까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동아리 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당구가 30짜리가 천하고 같이 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답답해서 묻습니다. 몇 년 지난 다음에 응? 당신 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요. 나는 거기서 배려와 아량을 배우고 있어. 못 치는 30짜리를 1000짜리 같이 쳐주잖아요. 못한다고 하지 않고 잘한다고 그러고 격려해주면서 예. 결국은 맞다이 한답니다. 지금 한 15년 되니까. 이게 멋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큰교회 성도들이 멋진 성도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려와 아량을 좀 베푸세요. 누가 몰상식에 굽니까? 말도 안 되게 행동합니까? 야 저거 그냥 확 그러지 마시고 넘어가 주세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살리는 오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배려 아량으로 옆분과 웃으며 인사합시다. 살리는 오름을 가집시다. 살리는 오름을 가집시다. 이제 말씀 마치지요. 2021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아카데미상 7관왕에 빛난 영화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가 있어요. 나는요 이게 그냥 코믹물인 줄 알았어요. SF 코믹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영화에 대한 소개하는 글을 읽으면서 와, 이 영화 정말 철학적 깊이가 있다. 괜히 7관왕 받은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화에 대해 이런 소개를 합니다. 사랑과 증오, 가난과 풍요,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채 넘쳐흐르는 즉 혼돈으로 가득한 이 일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인간은 질서를 만들었다. 질서의 가장 강력한 형태는 선, 즉 오름이다. 오름은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오름은 법이기도 하고 절차이기도 하고 상식이기도 하다. 오름의 구속력 안에서 우리의 일상은 안정적으로 흘러간다. 그렇습니다. 오름은요 우리 사회의 법이자 절차이자 상식이고 우리의 일상을 안정적이게 만드는 겁니다. 부인 못할 사실이죠. 그럼에도 서두에서 말했듯이 오름에 분명한 허점이 있습니다. 이 오름으로 수많은 갈등과 다툼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오름이 사실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경관 틀에 있는 오름이 아니라 직관적이고 감정적이고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 아주 가벼운 유불리에 따라 선택된 것이 99%이고 논리적 이성적 추론은 고작 선택을 정당화돼 쓰이는 도구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개가 주인만 보면 꼬리를 흔드는 걸건 폐호꼴과 같은 것이 된 거지요. 그렇게 일단 우리의 오름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요.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의 오름을 우리의 자의적인 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름을 바꿉시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뭡니까? 자기가 선악 오름을 정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의적 오름을 가지는 것이 선악과를 다시 따먹는 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오름입니까? 요나 설정에 보여주듯이 이해하는 오름입니다. 그럴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이해합시다. 그에게 실수하고 잘못할 권리가 있으면 이해합시다. 그리고 기다려 주십시다. 정 이해하지 못할 것 같으면 결단하여 용납하고 통째로 끌어 꿀꺽 삼키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 천천히 이해합시다. 판단하고 정죄하여 죽이는 오름이 아닌 살리는 오름입니다. 이를 위해 나도 죄인의 괴수로 살리심의 은혜를 받았으면 항상 기억합시다. 그렇다면 이제 배려와 아량으로 이라고 격려합시다. 그럼 멋진 교회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깨달은 결단으로 하나님의 오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판단하고 정죄하며 죽이는 오름이 넘치는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오름으로 아량과 배려로 이해하고 살리는 자들, 그런 오름을 가진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멋진 교회 성도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